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타임지가 지난 2015년도 가장 뛰어난 연설, 가장 훌륭한 연설을 꼽았습니다. 그 연설은 무엇인가 하면 유명한 할리우드 영화 배우죠, 로버트 드니로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의 명문대 중에 하나인 티슈 아트 스쿨, 티슈 예술대학에서 연설했던 졸업 연설을 2015년도에 최고의 졸업 연설로 꼽았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이렇게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졸업생 여러분, 여러분은 해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완전히 망했습니다. 의대, 치과대, 비즈니스 스쿨을 졸업한 사람들은 모두 다 직업을 얻습니다. 교사들도 박봉이기는 하지만 일자리를 얻습니다. 하지만 예술을 전공한 여러분의 경우에는 과연 그럴 수 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혹시 여러분 학교에서 모두 A만 받은 학생이었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는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이제 새로운 문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평생 거절이라는 문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만나게 될 현실입니다. 이렇게 돌직구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연설을 이렇게 마칩니다. 여러분은 이제 졸업을 하고 맞춤형 티셔츠를 입게 될 것입니다. 뒷면에는 거절, 리젝트라는 단어가 적힌 티셔츠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돌려서 앞면을 보면 티셔츠 앞면에는 next, 다음이라는 말이 적혀 있습니다. 다음,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만약 당신이 원하는 배역을 얻지 못했다고요? 그렇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음이 있습니다. 혹은 그 다다음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줄리어드에 입학하지 못했다고요? 괜찮습니다. 다음에 예일이나 이곳 뉴욕 티슈에 입학할 수도 있으니까요. 어쨌든 여러분들은 다 잘해낼 겁니다. 나가서 여러분들의 소신대로 꿈을 펼치십시오. 그리고 항상 기억하십시오. 다음이라는 이 말을. 다음이라는 이 말. 제가 이 연설문을 읽으면서 거절과 다음이라는 말이 저에게 굉장히 다가왔습니다. 거절과 다음. 오늘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사도행전 이야기 전체를 보면 사실은 이 거절과 다음이라는 구조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 사도행전을 지금 읽고 계시죠? 네, 이렇게 물어보면 그런 눈초리로 저를 쳐다보시면 제가 대단히 당혹스럽습니다. 마가다락방에서 강력한 성령 충만을 체험한 제자들이 이제는 여러 가지 기사와 이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사도 베드로가 성전 미문 곁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이 있었죠. 여기에서 피크에 달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이슈가 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에게 이제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위협을 느꼈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는 그들을 위협하고 그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과 교회를 핍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핍박에 굴하지 않고 예루살렘 교회는 더 모여서 기도하고 더 열심히 전도하고 그러면서 복음의 불길이 아주 불같이 일어나고 번지기 시작합니다. 하루에 침례받은 사람이 남자만 3,000명 정도가 침례를 받을 정도로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위기 그리고 그 다음에 부흥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전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나오죠.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뭐죠? 겉으로 보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그 부부가 하나님께 헌금을 했다가 죽었어요. 여러분, 헌금을 했는데 죽었습니다. 이유야 어떻든 간에 교회에서 사람이 죽었다고요. 그것도 한 사람이 죽은 게 아니라 두 사람이 죽었다고요. 어디에서요? 교회에서. 충분히 문제가 될 만한 스캔들입니다. 교인들뿐 아니라
여러분, 이 소식을 들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굉장한 충격이 아니었을까요? 교회에서 헌금하다가 두 부부가 죽었대. 여러분, 굉장히 오해받을 수가 있고요, 또 핍박의 빌미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교회 내에서도 이 소문이 잘못 퍼지기 시작하면 교회 내에 굉장한 혼란과 분열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엄청난 교회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한마디로 초대교회는 부흥하는 분위기 속에서 또 다른 내후외환을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요,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위기 속에서도 전혀 흔들림이 없이 이 위기를 잘 이겨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위기가 변하여 기회가 되어서 엄청난 부흥과 성장을 이루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오늘 본문에 시작되는 12절이죠. 다 같이 봅니다. 12절,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자, 11절까지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우울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런데 12절에 들어서면서 완전히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자, 그 사건을 인해서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 다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로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여기 나오는 민간에라는 말은요, 교회 밖을 말하는 겁니다. 교회 밖에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세상 가운데,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는가 하면요, 그동안은 주로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교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놀라운 기사와 표적들이 많이 일어났었는데, 이제는 그 영향력이 어디까지 끼치게 됐는가 하면 교회 밖에서도 사도들을 통해서 놀라운 표적과 기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예루살렘 성내에서도, 예루살렘 시장 한복판에서도 이러한 표적과 기사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라는 말은, 사도들의 손은요, 제자들의 능력이 갑자기 커졌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사도들의 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손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손이 크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는데, 어떤 사건을 인해서 깨닫게 되었는가? 그러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이 이렇게 대단히 크시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두려워하면서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떤 사건이었나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겉으로 보면은 그렇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물질을 가지고요,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 물질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오만방자하게 장난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의 사건입니다. 초대교회에 물질을 가지고 교회를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하나님께서 철퇴를 가한 겁니다. 만일에 여러분, 이런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의 영성이, 그들의 잘못된 생각들이 교회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졌다면,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교회를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물질이다라고 그들이 생각하게 됐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사건을 철퇴를 가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손을 보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움직이셔야만 된다고 하는 그 사실, 하나님의 손이 지금도 살아서 교회 안에서 움직인다고 하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그들이 여러분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저기 묻어 있었던 자기들의 손때를 이제 닦기 시작했고요, 매 순간 하나님의 손길을 의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놀라운 깨달음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를 붙들고 있는 그 손, 우리 가정을 붙들고 있는 그 손, 우리 인생을 주관하고 인도하시는 그 손은 내가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손이죠. 우리 교회를 움직이는 것은 물질이 아닌 겁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잡고 이끌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모두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기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축복과 변화는 뭐냐면요, 사람들이 더욱 모이기에 힘썼다. 모이기에 힘썼다. 전에도 모이기에 힘썼지만 이제는 더욱 모이기에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인다는 게 뭐 그렇게 변화이고 축복일까? 그런데 여러분, 모인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지난 2005년도에 인기 절정에 있었던 탤런트이자 크리스찬이었던 이은주 씨가 자살을 했습니다. 엄청난 충격을 받았죠. 그리고 그 다음 달에 역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탤런트이자 크리스찬이었던 정다빈 씨도 자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최진실 씨가 자살을 했죠. 그분도 크리스찬이었습니다.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왜 자살을 했을까? 그들도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살하면 안 된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왜 불구하고 그들은 자살을 선택했을까? 그런데 여러분, 정다빈 씨가 이런 글을 남겼죠. 하나님, 정말 얼마 만에 주님을 불러보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나태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주님은 저를 보게 하시고 이렇게 글을 쓰게 하십니다. 그동안의 아픔과 슬픔이 녹아내리는 듯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 지금 제 옆에는 아무도 없네요. 그러나 이것도 이겨나갈 겁니다. 하나님, 빨리 이 시간들이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글을 남겨놓고 자살했습니다. 저는 이 정다빈 씨의 글을 읽으면서 그 중에 저의 마음에 무겁게 다가오는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지금 제 옆에는 아무도 없네요. 지금 제 옆에는 아무도 없네요. 만일에 누군가가 그 옆에 있어주기만 했다면, 아니면 그녀의 그 하소연을 들어주기만 했다면, 그 옆에 있어주기만 했다면 여러분, 정다빈 씨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누군가가 그 옆에 있었다면. 닉 메이슨이라고 하는 분이 쓴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요, 이 책에서 닉 메이슨이라는 분이 인간의 욕구를 세 가지로 분류해서 말합니다. 첫 번째는 일상적 욕구, 기본적인 욕구, 근본적인 욕구 세 가지를 얘기하죠. 일상적인 욕구는요, 말 그대로 우리의 일상 가운데 느끼는 의식주에 대한, 필요에 대한 그런 욕구이고요. 기본적인 욕구는요,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이 사람과 사람과의 이 관계에 대한 욕구, 기본적인 욕구이죠. 관계에 대한 욕구, 우정, 사랑, 존경, 멘토링, 이러한 관계 속에서 오는 그러한 욕구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근본적인 욕구는요, 절대자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욕구라는 겁니다. 여기서 저자는 이것을 순차적으로 얘기하면서 일상에 필요한 욕구, 그리고 사회적 관계에 대한 욕구, 그리고 절대자와 하나님과의 관계, 근본적인 그 욕구가 채워질 때 우리 인간은 행복할 수가 있다. 우리 인생은 만족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저자가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나 인간의 일상에 필요한 의식주의 기초적인 욕구와 절대자와의 관계 속에서 욕구가 채워진다 하더라도 사회적 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의식주의 일상적인 욕구는 물론 영적인 관계에도 위기가 올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좀 더 쉽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가 크리스찬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일상적인 욕구와 더불어 하나님과의 관계인 이 근본적인 신앙의 관계가 바로 세워졌다 하더라도 사람과의 관계가 채워지지 않으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무언가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없다면, 그러면 우리 가운데 영적인 장애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인간의 고독과 외로움, 우울증은요, 홀로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만남을 통해서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거죠. 공동체의, 믿음의 공동체의 만남은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관심 갖는 것은 이 구역 모임, 소그룹 모임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통한 위로와 이 욕구가 채워질 때 우리 인간은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25절 현대어 성경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모이기를 중단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는 일에 힘씁시다. 여러분, 이렇게 모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초대교회는 그것을 깨달은 겁니다. 이런 영적 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모여서 위로하고 격려하지 않으면 이 위기를 우리가 이겨낼 수 없겠구나, 이것을 깨닫고 그들이 더욱더 모이기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더 모이게 되었는가? 13절 14절 다 같이 합니다.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니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여기서 그 나머지는 할 때 나머지는 누구일까요? 그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생각을 가졌던 사람,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속임과 거짓을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사람, 자신의 손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되면서 이 교회가 이 거룩과 순결을 회복하니까 이들이 감히 상종하지 못하고 떨어져 나갔다는 것이죠. 여기 나오는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이 말은 감히 그들이 그 모임에 끼지 못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요, 쭉정이는 밀려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알곡만 모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건강한 교회의 특징인 겁니다. 건강한 교회는요, 어떤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 안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건강한 교회는 그러한 위기 가운데 쭉정이들은 바람에 다 날려서 떠나가게 되고 알곡들만 모여들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반면에 병든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위기가 찾아오면 쭉정이들만 모여들어요. 소리만 커요. 말이 많아요. 교회가 문제만 더 크게 되는 겁니다. 병든 교회인 겁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누구죠? 믿음 없는 겉모양의 신자들입니다. 이들이 이제 교회에서 분리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예배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관심도 없으면서 사람과의 관계만 추구하는, 그리고 사람의 눈만 의식하는 신자,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든 교회를 어떻게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그러한 시대의 정신들이 교회 안으로부터 정리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은 이제 이 교회를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이 교회에 하나님의 소리 움직이고 있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것을 그들이 깨달으면서 교회를 두려워하기 시작했고, 이 쭉정이들의 교회와 거리를 멀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의 분명한 신앙은요, 쭉정이들을 몰아냅니다. 가짜들을 도태시킵니다. 그런데 반면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 다음에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이러한 두려움 가운데 정말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
정말 바르게 응답한 사람들이 이제는 교회 안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모여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드는 겁니다. 쭉정이는 밀려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진짜 신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건강한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교회는요, 문제가 없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이면에, 문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요, 문제가 있지만, 문제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해 오고 있지만,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교회는 더 강해지는 겁니다. 교회는 더 부흥하는 겁니다. 교회는 더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 똘똘 뭉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더 강하게 역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찾아내는 게 아닙니다. 건강한 교회는 내가 만들어 가는 겁니다. 이 위기 가운데 그 위기를 붙들고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속한 공동체가 여러분 건강하게 되고 강하게 되고 여기에 하나님의 손길의 역사가 나타나서 교회는 점점점 더 부흥하고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한 귀한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가 문제가 어느 정도 다 해결되는 듯 했습니다. 자, 그런데 17절 18절 보세요. 쉴 틈도 없이 또 다른 문제가 그들에게 찾아옵니다. 17절 다 같이 합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이 고난이 또 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고난과 고통이, 문제들이 왜 우리에게 오는지 이유를 알지 못할 때가 많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은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기억해야 될 것은 고난을 통해서 한 번도 내 인생에 별로 손해본 적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나중에 보면요, 이 고난을 통해서 이전에 내가 깨닫지 못했던 걸 깨닫게 되고요, 이전에 내가 보지 못했던 걸 보게 되고요, 이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이전에 더 많은 것을 보지 못했던 더 많은 것을 보게 되는 성숙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고난은요, 고난 그 다음이 있습니다. 그 다음이 있습니다. 고난으로 이어지는 그 다음이 뭘까요? 19절로 20절 다 같이 합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고난에는요, 절대로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고난에는 그 다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깨우십니다. 꺼내주십니다. 그런데 꺼내시는 방법이 참 불가사의합니다. 깜방은 여전히 든든하게 잠겨 있었고 보초들은 문을 떠나지 않고 지켜 있었는데, 그런데 주의 사자가 와서 그들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어떻게 끄집어냈는지 그것은 제가 거기에 안 있어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끄집어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의 감옥에서 나온 사도들에게 주의 사자가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야, 고생했다. 이제는 다시 잡히지 않도록 조용한 데 가서 숨어 있어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바로 새벽부터 일찍 나가서 뭐 하라고요? 너희들이 복음을 전했던 성전에 가서 다시 복음을 전하라고 이렇게 주의 천사가 말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새벽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러면 그 성전에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텐데 거기에서 또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잡혀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잡혀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서 다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순종합니다.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즉시로 성전에 가서 새벽에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다시 복음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또 잡혀오는 겁니다. 또 잡혀서 이번에는 공회 앞에 서가지고 신문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도들은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하라는 대로 그들은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다시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결과는요, 다시 잡혀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에게 나타난 중요한 변화는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더 이상 그것들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력받는 것을 오히려 기뻐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기쁨이 있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들에게는 기쁨이 있었을까요? 고난, 그 다음에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고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고난 가운데 오히려 기뻐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고난 그 다음을 기대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보면 우리 인생에도 감옥이 있죠. 꼭 감옥 같을 때가 있습니다. 사방이 꽉 막혀 있습니다. 어디 둘러봐도 길이 안 보입니다. 감옥입니다. 수렁에 갇힌 것처럼 어떤 탈출구로 보이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때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이죠. 다 같이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분명히 사방으로 우겨싸는 것 같은데 쌓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을 향한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다음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대한 소망의 창문이 열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벽을 두드려 보니까 처음에는 벽인 줄 알았는데 계속 두드리다 보니까 그 벽이 문이 되고요. 그리고 내가 생각지 않았던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새로운 문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에는 그 다음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고난은 우리에겐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평생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삼중구의 감옥에서 살았던 헬렌 켈러라는 분 아시죠? 헬렌 켈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쪽 문이 닫히면 하나님은 다른 쪽 문을 열고 계신다. 우리는 닫힌 문만 바라보다가 등 뒤에 열린 문을 보지 못한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한쪽 문이 닫혀 있으면 다른 쪽 문을 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은 그냥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진행형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다고 해서 고난으로 끝나는 인생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고난은 그 다음이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다음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분명히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 그 다음은 뭘까요? 천국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절망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 다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다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다음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지금 당장 어렵다고 고난이 있다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하철에서 전설처럼 휘저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1호선 인천행이죠. 인천행에 올라탄 한 신사가 있었는데 굉장히 큰 가방, 이민 가방 같은 것을 들고 탔습니다.
타더니 그 아저씨가 승객들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게 된 이유는 오늘 좋은 물건을 여러분에게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딱 뭘 하나 꺼내더니, 잘 보시면 여러분, 이 플라스틱 머리에 소리 하나 달려있죠?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쫙 쳐다보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매일 쓰는 칫솔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것을 왜 가지고 나왔을까요? 네, 맞습니다. 팔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칫솔은 얼마일까요? 네, 단돈 1,000원입니다. 그리고 이 칫솔의 뒷면을 돌려보시면요, 영어로 써 있습니다. Made in Korea.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렇습니다. 수출용이라는 뜻입니다. 수출이 잘 되었을까요? 망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아저씨가 칫솔을 쭉 하나씩 나눠줍니다. 나눠주면서 그래요. 자, 여러분, 제가 몇 개나 팔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네,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러면서 쭉 나눠주는 겁니다. 잠시 후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가 칫솔을 4개를 팔았습니다. 그러면 얼마를 벌었을까요? 네, 4,000원을 벌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실망했을까요? 실망하지 않았을까요? 실망했습니다. 정말 크게 실망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여기서 포기할까요? 포기하지 않을까요? 저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다음 칸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는 다음 칸으로 갔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올 한 해를 우리가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살다 보면 한 해 동안 고난도 있을 겁니다. 힘든 일도 있을 겁니다. 감옥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겁니다. 아니, 어쩌면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환경이 감옥 같은 그런 환경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다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고난 다음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훼 이레가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반드시 무엇인가를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고난만 바라보지 마시고 고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준비하신 야훼 이레 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힘을 한번 내보십시오. 절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올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분명히 위기가 오겠지만 그 위기가 위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그 다음을 기대한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위기가 변하여 축복이 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붙들고요, 소망 중에 포기하지 않고요, 올 한 해 앞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겨내보겠습니다. 힘을 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힘차게 출발하는 2019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오히려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교회 가운데 위기가 찾아올 때 모든 성도가 한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손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하시고 더욱 모이게 힘써 기도함으로 위기를 부흥의 기회로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더욱 경건과 거룩함을 회복한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고난은 우리에게 다가오겠지만 절대로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고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가 있음을 알고 다시 한번 힘을 내어 힘차게 출발하는 2019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